우린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여러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 고침을 받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아람이라는 나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아람 생각하면은 이제 공동 번역 같은데도 이제 시리아라는 이제 나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영토가 꼭 일치하지는 않죠.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북쪽으로 왼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쪽에 이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지요. 다마스쿠스인데요. 아람은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한 나라죠. 아람은 이스라엘과는 뭐 적대적인 관계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우호적인 관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가 역사적으로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때가 많이 있었지요. 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나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가 사방으로 퍼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국제어로 많이 통용이 됐는데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뭐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람어가 통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하시고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두 언어가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곳이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아람어가 이제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서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아람의 2인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 아람의 2인자로 보입니다. 왕 다음,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군대 장관인데요. 군대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힘을,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그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람 왕 앞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은 군 지휘관으로 큰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었고 또 아람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아람을 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람이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관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아만은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한 나병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 질환으로 보입니다. 그가 만약 정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 환자였다면 아람 왕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한센병은 아니지만 악성 피부 질환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나아만은 이대로 가면 내가 군대 장관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금방 죽겠다. 아마 그 정도까지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피부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럴 때 그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 비극이죠. 한 나라가 전쟁에 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죠. 이 소녀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람으로 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소녀의 마음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나아만과 그의 아내를 미워했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지금 엘리사를 말하고 있죠. 엘리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녀의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나아만의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좀 대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람 왕 앞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의 악성 피부병을 고칠 수 없었지요. 아람 왕 앞에 있었지만 그의 병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람 왕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2절에 보면 소녀의 말 속에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라고 말하죠. 그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고 있지요. 엘리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시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나아만의 아내가 여종의 말을 나아만에게 전했겠지요. 그리고 나아만은 이 말을 아람 왕에게 전했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줍니다. 자, 나아만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자, 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340kg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은 1kg이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요즘 시세로. 보니까 여기서 340kg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금은 더합니다. 금 6,000개는요, 금 한 90kg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골드바 있으십니까? 전 골드바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1kg 골드바 한 개가 약 9,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골드바 몇 개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죠. 근데 골드바 하나가 9,500만 원 정도 하는데 90kg이니까 한 8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른 그런 번역본에 이렇게 설명한 데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잡는 그런 환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계산한 것인데 어찌됐든 성경에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값비싼 선물을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복도 10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귀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아람산 옷은 굉장히 비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옷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에서 만든 의복 10벌도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을 들고 온 것이죠. 자,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그리고 예후,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왕, 이렇게 4명의 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사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호람 왕이 아닐까, 여호람 왕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죠. 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경우가 이제 종종 나오죠. 언제 찢습니까? 분노할 때, 아니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지요. 근데 왕은 참 중요한 위치죠. 절대 권력자인데 이스라엘 왕이 자신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재난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람 왕이 나만을 보내서 그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는데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옷을 찢는 것, 보통 사람이 찢으면 그냥 찢었나 보다, 큰 아픔이 있나 보다 하지만 왕이 옷을 찢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옷을 찢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에서 온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9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요, 나만 원래 아람에서부터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군대도 데려왔으니까 이렇게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나만이 뭐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지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요,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집 문 앞에까지 그렇게 이릅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만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악성 피부병에 비록 걸려있지만 나는 아람의 2인자야 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 군대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이르렀는데요, 막 기세등등하게 악성 피부병에 걸렸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앞에 도달했는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내서 말을 전달만 합니다. 네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전해주죠. 자, 이 말을 전해받은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잘 됐다, 참 감사하다, 그랬나요? 아니죠. 분노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참, 이것이 좀 문제죠. 내 생각에는. 나만은요, 정말 절벽 끝에까지 몰려 있는 거죠. 이 극성, 이 악한 이 피부병 고치지 않으면
인생 끝납니다.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왕의 편지까지 들고 수많은 답례품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나만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그를 믿지 않지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나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단강보다 사실 아람에 있는 강들이 훨씬 규모도 크고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말일 뿐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는 것은 요단강물이 악성 피부병의 아주 특효약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이제 있어서 자 거기 들어가면 뭐 이제 사해도 바다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몸이 병이 고쳐진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뭐 무좀도 고쳐지고 뭐 여러 가지 고쳐진다 하는 말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물에 특별한 어떤 성분이 있어서 들어가면 피부병이 크게 호전될 것이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병이 나을 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낫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요, 그 말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만은 분노하고 정말 너무나 좀 화가 나 있는데 나만의 종들은 나만보다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여러분, 종들의 말이 맞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병이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도 나만은 따라했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것을 지금 이제 엘리사가 지시를 했죠. 근데 나아마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엘리사가 나를 무시했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렇죠. 나아마는요, 나는 아람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큰 권력자고 이렇게 군대도 이끌고 왔는데 나를 무시해? 쳐다보지도 않아? 나와서 영접도 안 해? 엘리사, 네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죠.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사실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지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사실 그 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나만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의 말을 나만은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단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인데 기존 정통 교단보다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6개월 동안 훈련받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전 보면서 왜 이럴까?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복장들을 아주 얼마나 잘 차려입은지 몰라요. 줄도 딱 맞춰서 절대로 예배 늦는 법도 없지요. 근데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세상 매스컴에서 그렇게 신천지 공격해도 여전히 건재함을 대구 스타디움 같은 데 10만 명 모여서 그것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엄격하게 하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이단들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막 떠드는데요, 지시합니다. 뉴스 보지 말아라, 인터넷 다 끊어. 듣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에 대해서 귀가 막혀 있어요. 시야가 막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단들의 굉장히 많습니다. 교주들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보면서 참 이 사람이란 존재는
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하고 참 존귀하게 대하면 좀 이제 뭔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단들이 더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되죠.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살이 모두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회복되게 해주시고 상처난 것을 주께서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때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주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현실의 것이 닥쳐왔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내 삶의 어려움이 와서 그러면 뭐 조금 멀리하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죽음까지도 관여하시는, 죽음 이후에 모든 세계까지 관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렇게 피부가 다 회복된 다음에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고 회복되어서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15절과 16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고맙습니다. 제가 10만 원 있는데 좀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수로 세울 수 없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제가 현재 금액으로 해도 한 90억하고 그리고 옷 그 예물인데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받으면 평생토록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도 참 장군이죠. 대장부죠. 병 고쳤으니까 좀 어떻게 좀 온 것 중에서 좀 일부만 주고 그냥 갈까? 그런 게 아니고 다 주거든요. 받으십시오 라고 주는데 엘리사는 더 대단한 사람이죠. 안 받습니다. 강권하지만 그가 거절했다. 엘리사가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 또 삶 가운데서 교만한 모습,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치유함을 베푸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전에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엘리사 본인이 이런 예물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엘리사는 예물을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온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자기 탐욕이 있는데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사실은 그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엄청난 예물이 게하시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속삭임이 있던 겁니다. 내가 저거 가져. 어떻게 저거를 그냥 보낼 수가 있어. 저거 네 거야. 네 주인이 엘리사 것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가져오면 되잖아. 가져와. 사탄이 계속 그의 마음에 속삭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하지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탐욕으로 다 점령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여지없이 거짓말을 하죠. 게하시도 나만을 속이고 예물을 받으려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돈과 옷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만 이 말을 듣고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돈을 더 주지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치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게하시는 감쪽같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도 잘 마무리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이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 잘못된 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고 온 재물 어떻게 하죠? 감추죠. 감춥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두운 데 가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어딘가 숨으려고 하죠. 물건도 훔치면 감추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해서 물건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거짓말 진짜 많이 하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요, 정치인들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탐욕,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그게 확 들어와 있으면요,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어떤 권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공통적인 면이에요.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 거짓말 안 하나요? 유럽에 뭐 깨끗하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나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무슨 스캔들이 있다 그러고 이전에 거짓말했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는데 끝까지 오리발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얻게 된 돈, 권력, 명예, 겉으로는 뭔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양심은 그에게 무거운 마음을 선물로 주게 되죠. 거짓말쟁이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게하시의 거짓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게하시는요, 부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갖고 있던 그 병, 그 질병이 본인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 낫기 어려운 나병에 가까운 그런 악성 피부병을 앓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 악성 피부병을 앓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선지자의 이름을 더럽힌 그리고 거짓말한 대가를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은요, 참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는 탐욕이 없어, 그런 사람 사실은 없어요. 물론 좀 더 청렴하고 좀 더 깨끗한 삶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탐욕이 없다?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죠. 어느 쪽을 향해서든, 돈을 향해서든, 명예를 향해서든, 권력을 향해서든, 어떤 것을 향해서든 언제라도 그런 탐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엉켜있던 나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람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탐욕의 마음이,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며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그 많은 선물을 거절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참 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 가치관들,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많이 부흥되도록 해주시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론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림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렇게 풀림을 받는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